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말하다 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부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같이 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나는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식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에 있을 여러 징조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그 말씀을 한번 정독해서 읽어보십시오. 지금 말고요. 지금은 설교 듣는 시간입니다. 지금 읽지 마시고요. 집에 가셔서 한번 정독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금방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답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현상과.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거나 눈으로 보고 있는 지금 현상들이고 사건들입니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꼭 지금을 훤히 보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코비드-19 그 팬데믹을 겪었고 지금도 그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 팬데믹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뀔 정도였습니다. 과거에는 BC, AD로 나눠졌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죠?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시프트되고 있습니다. 너무 사회구조가 빠르게 급속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챗 GPT 그에 대응해서 또 구글에서 또 뭔가를 또 하나 또 발표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어갈지 모를 정도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현재 전쟁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 지금 국제 정세의 불안과 긴장,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피해를
고스란히 뉴스를 통해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리고 투르키엔과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의 그 참담함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울면서 지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앙이고 종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그 지진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제가 검색해보니 28,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만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몇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여러분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팬데믹을 지나면서 전쟁을 목격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재앙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부끄럽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솔직한 고백으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지만 그래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너무 안타깝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지만 나와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전쟁 속에 있는, 지금 전쟁 속에 있는 그들도, 재해를 통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아닐 거야. 우리 가족은 아닐 거야. 했던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종말의 징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가 무엇이 문제이고 하나님이 이 재앙과도 같은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런 재앙을 보면서 와, 저 종말이다.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정말 기독교적인 반응이 맞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이 시대를 향한 반응이 맞습니까? 사실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재해와 재앙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함께 일어난 반응이 무엇입니까? 종말이라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일어난 반응이 종말이라는 상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러한 현상들을, 이러한 저주와 재앙과 같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기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 고민하기보다 죽음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이때를 기회 삼아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외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이 재앙은, 이 재해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진노하셨다. 이 죄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다른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꼭 뭔가 사건이 터진 것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그럼 이런 자연, 세상 만물은, 우리는 곳곳에서 이러한 기류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보면 꾸준하게도 이러한 기류들은 늘 재앙과 재해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쳐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뭔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옥에 대해서. 지옥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예, 여기서는 손을 못 드시겠죠. 교회니까.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인가요? 누가 지옥에 가죠? 나는 안 간다. 나는 안 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맞나요? 맞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들은 절대 가지 않겠네요? 여러분들은 절대 가지 않는 거죠? 예? 안 갈 겁니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내면, 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들은 안 가시는 거죠? 예, 조금 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게 보자는 것입니다. 좀 더 성숙하게. 자,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옥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특히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자기는 소위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하면서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천국은 신기하게도 인정을 합니다. 신기하죠.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가야 할 장소로 생각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나는 안 가고 다른 사람이 가야 할 장소. 지옥에 대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지옥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가야 할 장소.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고 이렇게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러니까 지옥의 존재를 확신하면서 그 장소는 결코 자신과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여기며 우울감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 장소는 나와 상관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우울감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 교회 다니지 않으면 지옥 가.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뭔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편안하게 받아들이십니까? 내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너 교회 다니지 않으면 너 지옥 가.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교회 오고 싶으십니까? 예수 믿고 싶으세요? 예? 저라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받는 사람들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나와 별로 다를 것 같지 않은데 지는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 지는 천국 가면서 나는 지옥 간다고? 그 사람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죠? 이런 반응을 하지 않을까요? 더욱이 지금의 이 교회와 목사들의 위치가 추락하는 이 시대에는 더욱더 이 전도 방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틀리다는 말을 한 거 아닙니다. 이 말 자체가 틀리다는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좀 더 우리는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져야 한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우리도 다른 사람도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던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옥에서, 그 사망에서, 그 죽음에서 건져질 수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외적인 기준으로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교만과 오만함을 완전히 깨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 이게 아니라 완전히 그 비교와 평가를 깨부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지옥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지옥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로 지옥은 피할 수 없습니다. 결코. 이곳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을 단 한 가지 이유는 어떤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깨우침이나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와 다른 오직 한 분,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조롱과 고초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지옥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옥을 믿는다면. 그 다음 여러분, 갑작스럽게 들어닥친 이런 자연재해를 보면서 전쟁과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십니다. 예기치 않은 때에 예고 없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제발 다른 데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어딘가 산에서 누가 계시를 받았대요. 꿈에 몇 년, 몇 월, 며칠, 그것도 시간도 다 가르쳐줘요.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따라가시겠습니까?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재산 다 정리하고 그 몇 년, 몇 월, 며칠에 한국에도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한 여러 번 있었죠.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와 시를 아무도 모른다고. 근데 왜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예기치 않게 닥칠 수 있는 전쟁과 죄의 앞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만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갈 유일한 동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만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만이 우리가 오늘을 인내하고 겪어야 할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뎌야 할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충만하고 넘쳐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충만하다면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외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전쟁이 터진 그곳에, 죄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곳에 함께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왜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셨을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지옥을 있다 없다 나누기 전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자리에서 섬김과 헌신으로 오늘 우리 집사님의 정말 아름다운 기도 내용처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금요기도회 때 우리 청년들 예배 때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 이런 역병이 돌 때, 전쟁이 일어날 때, 자연재해가 터졌을 때에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역사를 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지금의 병원과 교회와 교육과 학교와 자선 단체들이 세워지고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헌신과 섬김으로 인해서 병원이 세워졌고요. 학교가 세워졌고요. 자선 단체들이 세워졌습니다. 그게 지금 사회 시스템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 바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염병이 돌고 역병이 돌고 전쟁이 터진 그곳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대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 마음이 뭐가 있었어요?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채워져 있었기. 세상의 부와 성공으로 마음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져 있었기에 그 역병이 도는 그 한가운데 섬김과 헌신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죽을 수도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올 그때 여러분 주님 다시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징조를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니 곧 그때가 임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때를 놓쳐서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실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그날을 늘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며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벗어나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영원의 삶을 즐거이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향한 모든 거역의 행위들, 반역의 행위들, 배역의 행위들이 막을 내릴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오직 뭐만 가득할까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소망을 말하며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서로 위로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때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평가를 다 청산하고 오직 거룩과 경건으로 우리는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겠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기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뉴욕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 날을 고대하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죽어 있든지 살아 있든지 간에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함으로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함께 해야 할 일이 있겠죠.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망을 말하십시오. 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서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고대하고 기대하며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소망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채우는 그리스도 뉴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왜라는 질문보다 그저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뉴욕교회에 속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면서 서로 섬기고 서로 헌신하며 서로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서로 덕을 세우는 그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그 섬김이 여러분 천국에서 빛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아픔이 있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소망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가 있기에 지금도 견디며 지금도 인내하며 주를 바라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작은 결단도 좋습니다. 다짐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르키엔과 우리 시리아 특히 정말 수많은 이재민들의 의식주가 속히 해결되고 가족을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